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들 보내셨나요? 어느새 또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서 우리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숙사생들은 보통 오늘 많이 입사하더라고요. 다들 내일이면 개학하시죠? 주중에 제가 인스타를 살펴보니 반배정이 많이 공유되던데 좀 어떠신가요? 친한 친구들과 많이 붙었나요? 아니면 혼자 똑 떨어졌나요? 새로운 학교, 새 학년을 시작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생각을 하니, 또 새로운 반과 선생님에게 적응할 생각을 하니, 또 새로운 진로를 정하고 걸어갈 생각이 하니 아마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때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의 이스라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로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이 징계와 또 동시에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심을 아주 생생히 지켜보았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끝없이 불순종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방금 보고도 뒤를 돌면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이 가득했고 오히려는 노예였던 애굽 생활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이 출애굽 1세대가 전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 시간을 들여 그들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가나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삶을 살아내야 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삶의 지침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지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순간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에게 본문 8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본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가 강해지는 방법이고 이것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실 것이고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날이 매우 길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작 앞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하고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3월의 새 시작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삶의 터전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를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며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나안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르는 것을 준비시키실까요?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고자 하는 이 가나안 땅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예전에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은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 수로 관계시설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물을 직접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씨를 심은 다음에 나일강으로부터 직접 물을 끌어다가 채소밭에 대는 방식으로 농경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달라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관계시설을 갖출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의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나안에서는 농경도 목축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서 가나안은 철저히 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땅인 것이죠. 그런데 비를 의지하여 농사를 지으려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 그리고 비가 내리는 적절한 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비를 원하는 만큼 내리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우리는 비나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알 수도 없거니와 전혀 영향을 미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사람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굳이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나요?
애굽에서 그냥 사람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철저히 닿아 있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었죠. 비를 의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적절한 양으로 내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시기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적절한 양으로 비를 내려주셔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항상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눈이 늘 우리 위에 있는 것임을 구해야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켜라. 우리는 다른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예요.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이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알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뭔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성취감이라는 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열심만 다하면 뿌린 것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노력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빈틈없이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노력하면 노력의 100%로 비례하게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력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쓸데없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수해, 태풍으로 인해 올해 과일 농사가 엉망이 됐다
혹은 채소 농사가 엉망이 돼서 올해 과일값, 채소값이 비쌀 전망이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노력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당연하죠. 땅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늘 비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삶의 자리를 우리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는 땅은 달라요. 그 땅은 비록 내가 물을 끌어다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그 때와 시를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알맞은 양의 비를 내리시고 온갖 사건 사고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 위에 계시니 사람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의 터전은, 그곳에서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나아갈 학교, 학업, 진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순간 진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이 되었으므로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예배를 내려놓고 학원에 가기? 소중한 고3 시절을 위해 다 내려놓고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을 하기? 어차피 대학 가고 청년부 가면 나는 다시 언제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니 지금은 그때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강성하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너희 군대를 준비하고 너희 힘과 능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름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삶의 자리에서의 삶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새 학기를 앞둔 지금, 새로운 학교에서의 삶을 시작할 지금, 새로운 자리에서의 삶을 시작할 지금,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기입니다. 인간의 아무리 큰 지혜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지혜에 미치지 못하며, 인간의 아무리 큰 노력과 힘과 재능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시작 앞에, 새로운 삶의 자리를 앞에 둔 지금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 시작, 새 학기의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가운데 교정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더욱 힘을 얻어야 할 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시작될 우리의 새로운 삶의 자리 앞에 참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고
말씀 따르기에 온 힘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그 삶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위에 더욱 강성한 자들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